헌금. 저는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가르칠 때, 이번에 집회 때 한 10만 원 헌금해야지 라고 마음에 생각하면 한 번에 10만 원 하지 말고 2만 원씩 나눴어요. 하나님 좋습니다. 빈손으로 온 것보다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고 하는 얘기는 틀림없이 합니다. 틀림없이 합니다.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소피아에 교회를 짓는데 건축 해물지간에 향료를 잔뜩 부어서 건축을 했더니 교인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성전에서 향내가 나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에 향료를, 좋은 향료를 씁니다. 하나님도 향기를 좋아하십니다. 옛날 성전에는 향불을 피운 이유, 교회 안에 향내가 진동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감사의 마음 없이 오면 은혜 못 받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준비해야 그 그릇에 은혜가 채워집니다. 축복이 채워집니다. 교회 와서 시험 들어 상처받은 이유, 성전 안에는 성수가 있고 지성사가 있고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뜰이 있어요. 성전 뜰. 그러면 교회 올 때,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거기는 상처받은 사람들, 시험 든 사람들, 축 처진 사람들 하나님 어루만져서 걱정하지 마라. 일어서라.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뭐 개돈 얘기하고 그러다가 시험 들고 상처받는 것 성전 뜰만 밟고 가기 때문에 예배는 벌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까지 안 하고 가서 그래 몽상을 했잖아요. 찬양을 했잖아요. 또 뭐 교인들하고 만나서 반가워했잖아요. 그게 전부는 아니죠. 예배 시간에 하는 것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든 절망, 근심, 낙심 다 예배 시간. 그거예요. 감사가 있는 곳에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축복의 분량으로 변화될 수 있기 바랍니다. 구원의 의미가 천국 간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구원의 의미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세 가지요. 구원의 소극적인 의미는 자유, 벗어나는 것, 해방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확실하십니까? 그러면 과거에 지은 죄 생각하지 마세요. 죄책감, 억울함, 실패했던 과거, 그리고 응어리, 그건 잊으세요. 그래야 구원의 확실합니다. 구원의 소극적인 의미는 자유함, 벗어나는 것, 해방이에요. 미움, 억울함, 응어리, 실패, 병든 자, 이거 끝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함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의 기쁨. 죄책감으로 내가 감히 남편한테 말할 수 없는 너무 부끄러운 죄를 졌다.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해결받습니다. 양심의 가치가 될 수 있을지만 아마 60년대 후반부가 우리나라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났을 때 많은 기술자 근로자들이 사우디나 이런 중동에 갔어요. 그때 중동에 가서 한 2년 일하면 집 한 채 마련할 돈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젊은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둘이지만 결심을 했어요. 여보 2년만 참아라. 내가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2년 후에 우리 집 하나 마련하자 약속하고 떠났어요.
2년 동안 먹을 거 먹지 않고 쓸 거 안 써가면서 열심히 부인에게 돈을 보냈어요. 이야, 거의 다 2년 채워져 가는데 계산해보니까 집안집값 다 된 거예요. 이야, 신나서 2달 남았어. 그런데 2달이면 남편 돌아오지요. 집안이 잘 생기는데 그만 이 부인이 제비 한 마리를 만났어요. 제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집안 책값 모은 거 다 날렸어. 못 버렸어. 엉망이 됐어, 집이. 남편 돌아오는 날이 2년 기다렸던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감히 공항 못 가는 거예요. 집을 떠났어. 남편 돌아와 보니까 그 꼴이네.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 한 달 내내 술만 마시고 살아. 그러다가 나무 고쳐 먹었어요. 돈 또 벌면 되지. 가정이 더 중요하지 않나. 부인을 용서하기로 하고 데려왔어요. 그리고는 추운 날 새벽에 관악산에 올라가는데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다. 그 약속을 떠가지고 부인 머리 위에 뿌리면서 다시 시작하는 거다. 나도 다시다. 나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날 수요일날 저녁에 원교회 갔어요. 그때 목사님 설교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른쪽 눈이 죄를 범하면 그 눈을 뽑고 천국에 갈 것이냐, 안 뽑고 지옥에 갈 것이냐. 이런 설교는 줄이 들었어. 그런데도 또 그 다음 주일날 또 가서 또 비슷한 설교하는 거예요. 3번 갔다가 이 부인이 하반신 말이 왔어요. 뭐냐면 처음 죄 지을 때 시작부터 알고 그거부터 고쳐라. 그거부터 없애라. 가만히 그게 뭘까 생각했더니 그 제비가 가까이 다가와서 춤을 추면서 귀해야 되고 하는 말이 사모님 다리가 늘씬하게 빠져요. 요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멍둥이 하나를 준비해갖고 집에 가서 수도 지금 종아리를 때렸네. 하반신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이제 최 목사님의 스승 되시는 분이 정태기 목사님, 한신대학교 목회상담 전공하시는 분, 그 얘기를 듣고 그 교회 그만둬. 내가 소개해주는 그 교회를. 그래서 그 교회를 갔더니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습니다.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훨훨 날아가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 교회에 다닌 지 한 달 만에 하반신마비 된 게 다 풀렸어요. 여러분, 말씀은 하반신마비도 고쳐냅니다. 그런데 잘못 들으면, 율법적으로 들으면 멀쩡한 사람 하반신마비 시킨다. 메시지 안에는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재출발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남한테 감히 말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부끄러운 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참 뻔뻔하지만 기억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새 사람. 구원의 속적인 의미는 자유, 해방, 벗어나는 것. 못된 내 과거, 실수한, 실패한 과거, 죄 지은 내 과거, 그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쫙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뻔뻔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 또 반복하면 안 되지. 시골에 애 데리고 명절에 부모님한테 갔어요.
아버님 절 받으세요. 그래 뭐냐 고생 많았지. 저를 다 받았어요. 얘야 옆집 아저씨 와 계시다. 옆집 아저씨한테 인사해라. 예 알았어요. 일어나서 무릎 꿇고 탁 절하려고 엎드리는데 얘야 괜찮다. 뭐 꼭 절해야 되니? 일어서. 일어섰어요. 딱 앉았는데 한 5분쯤 지나니까 야 임마 너 왜 나한테 절하나? 아저씨가 하지 말라고 진짜. 야 임마 그건 내 인사야. 그건 내 인사. 넌 네 인사 해야지. 나는 하지 않아도 괜찮다 해도 너는 해야지 임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참된 마음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지도 모르는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세요? 아 신난다. 내일부터 죄 좀 열심히 진짜 용서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는 주님의 인사예요. 하나님의 인사예요. 나는 물론 죄 정도 용서받아요. 그러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똑같은 죄를 내가 지면 어떻게 용서받았는데 그 죄를 또 줘. 이게 우리 인사예요. 그 인사예요. 가끔 어른들이 괜찮다 아서라 그 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전 지금 아버님 살아계시면 102살쯤 돼요. 11날 남매 중에 10번째니까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 절대로 학교 오지 마. 왜? 다른 애들 야 너 이 할아버지 같다 그래. 얼마나 열등감이 있는지. 우리 어머니가 나 지우려고 갱계라고 잔뜩 드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랬어요. 어머니가 그때 갱계라면 안 드셨더라면 지금쯤 훨씬 똘똘한 목사가 됐을 텐데. 그 생명체 지우는 약이에요. 나 퇴시키는. 그런데 무슨 얘기하네요? 아버님 얘기는 예? 자유함 얘기를 했는데 어떻든 자유해. 실패했던 과거, 병들었던 과거, 열등감으로 꽉 차 있었던 과거, 누군가를 미워했던 과거, 절망했던 과거 벗어나야 돼.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또 하나 죄와 죄책감으로부터의 과거, 교만으로부터의 과거, 열등감으로부터의 과거,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가난으로부터 자유. 가난 이겨냈습니다. 질병 이겨냈습니다. 자유, 난 구원받았어. 나 건강해졌습니다. 나 가난 이겨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적극적인 의미는 영생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영생. 요한복음적 영생의 정의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생은 아는 거예요. 뭘 알아? 이 안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기노스코인데 기노스코하고 어원이 같은 게 히브리어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가인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동침했다는 말이 히브리어가 야다입니다. 이 야다는 아까 말한 기노스코와 어원이 같은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성숙한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깊이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생명이 있게 돼가지고 가인과 같은 아들이 낳아지는 거, 그렇게 아는 것을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아는? 나 성경 통해서 알지. 그분이 유대인이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나사렛에서 그렇고 그거 그렇게 하는 건 알고, 우리 딸이 롯데 백화점 갔다가 염종석이 양소수한테 기가 하고 멋있다고 거기다 사인 받아왔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탤런트, 배우, 유명한 연예인들, 스포츠 선수들 내가 TV에서 보고 아는 것, 이름 아는 것, 더 나가서 성격 아는 것, 어디 출신인 거 아는 것, 그 정도하고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게 어느 정도 아느냐, 그 정도 말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 주님이 항상 나에게 희망을 주고 내가 어려울 때 친구가 되시잖아. 나라가 알아보고 정말 답답하고 외로울 때 일어서라, 내가 있잖아. 체험적으로 아는 건 그거를 말합니다. 구원이 어렵지 않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 신비롭게 만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전 같으면 저 인간 주먹이 나왔을 텐데. 근데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대네. 이게 웬일이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리모컨으로 조정해요. 너 왜 그때 용서 못하니? 너 왜 그때 포기하고 좌절하니? 일어서! 너 얼마나 예쁘고 멋있는 인간인데 그런 큰 꼴로 사니? 그분이 내 안에서 리모컨으로 다 조절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고, 욕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영생은 생명의 길이가 아니라 생명의 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죠. 내 안에서 꿈틀거리네 뭐가 이상하다. 애뱉네.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맞아요. 한 생명체가 움직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하나도 안 닮았어. 못된 과거는 나는 안 닮았어. 성격 아주 잘못된 과거, 실패한 과거 나는 하나도 안 닮았어.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내 안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생각으로, 판단으로, 희망, 비전으로 그분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영생이라고. 영생이 그런 거예요. 간단하면서도 너무 심오한 원리. 나를 닮은 인생이 아니라 나를 하나도 안 닮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건 영생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구원의 현재적 의미는 따라서 승리,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고 지지 마세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외국에 나가서 운동 경기 가는데 그 밤늦은 시간에 거의 다쳐가요. 근데 온 국민이 잠을 자지 않으면서 막 성원을 보내고 응원하고 있어요. 동점골, 역전골로 이겼어요. 그러면 축구 선수 11명만의 승리는 아니에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승리예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울 때마다 이미 이긴 싸움을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다 생각해야 돼요. 죄와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죄책감과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가난과 질병과 이기시기 바랍니다. 미움과 싸워서 이기십시오. 그러면 미움을 이기려고 진. 일본의 신학자가 그런 말 해요. 상대방이 나에게 미움의 총을 발사하면 그대는 사랑의 원전탄을 던져라. 그러면 이기는 거다.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럴 때 너 나한테 꼼짝마. 너 살아갈게. 미움과 싸워서 이기고, 가난, 질병과 싸워서 이기고, 이기심과 싸워서 이기고, 또 욕망과 싸워서 이기고, 교만과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세상 살아가다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 달리기 하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 피 흘릴 때가 있어. 일어서야지. 결과는 승리니까. 목적지에 가니까 너희 승리다.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거예요.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삶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승리예요. 자신과의 싸워서 승리해요. 환경과 싸워서 승리하고 억울함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번번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태어나는 순간에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곧 태어날 때쯤에 남자아이들 다 죽였습니다. 그때부터 사탄의 싸움. 그리고 공생이 시작할 때도 사탄이 공격합니다. 그래요.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덩이라 되게 이 돌이 꼭 떡처럼 생겼대요. 그때 유대인간에. 그 40일 금식했으니까 금방 떡으로 보이는 거예요. 먹기만 하면 돼요. 포기. 성전 꼭대기 가서 뛰어내려라! 명예. 그것도 포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사탄이 시험하네. 7마디 말씀하실 때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요한아 내 어머니다. 어머니여 아들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하실 때 거의 7마디 말씀하실 때 그때 사탄이 시험한 거예요. 예수여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그 밑에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 그렇게 당신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해 살아라. 그랬더니 예수님 뛰어내리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신혼여행 가서 또 첫날 밤 보내고 그게 마태복음 몇 장에 있죠? 어쩌 사탄이 만든 여러분 성경이 아니고 픽션.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유대인 소설가가 쓴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이에요. 이만큼 두꺼운데 그때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가서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라고 하신 그 목적을 난 다 이루었다 하면서 넉넉하게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렸으면 사탄과의 싸움에서 진 거예요.